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이미 죽었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살려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그 귀한 자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은혜를 더하시고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과 또 많은 낙심 가운데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 각 사람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말씀을 통해 또한 예배를 통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모이지 못하고 하나님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림을 기억하게 하시고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 바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우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 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어디에 설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 본문은 17장에 나오는 대제사장의 기도라는 그 불리는 예수님의 기도가 마친 후에 장소를 옮겨서 기드론 시내 건너편 동산으로 가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복음서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겟셋만의 동산 혹은 감람산이라는 그런 지명으로 우리가 알려진 곳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즐겨 찾으셨던 곳이라고 그렇게 나오는데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가룟 유다에게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때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때 나갔던 유다가 이제 18장이 되어져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유다가 어떻게 이 장소를 알았는가? 2절 말씀에 보니까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도 보면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라. 이렇게 또한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자주
습관을 쫓아 그렇게 동산에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가 예수님을 찾는 것이라는 것은 참으로 쉬웠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3절에 보면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혼자만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시 예수님을 반대하고 또 미워했던 그런 군대와 대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그 세력을 얻은 그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 밑에 어두운 밤이지만 저 산 밑에선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으면서 올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등과 횃불을 들었다라는 것은 밤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만 또 하나 그 손에 들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무기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러한 다급한 상황이 되어지면 참으로 당황할 수 있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우왕좌왕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들을 다 아시고 또 그들을 맞이하셨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이 모르셨던 것이 아니지요. 당할 일을 다 하셨다. 그렇다면 피할 그 시간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피할 수 있는 가룟 유다의 그 마음을 속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의연하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그니라라는 대답을 하기 위한 그러한 질문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5절 말씀에 보면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저자가 기록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예수님을 말합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등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오는 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이 요한복음의 저자가 어떤 기록한 그런 시사하는 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반대하고 미워하던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지요. 그런데 그 옆에 누가 있는가? 결국 함께 있어서는 안 될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그렇게 쫓아다녔던 예수님의 제자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이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충격적인 사건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삶의 지혜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어디에 설 것인가 이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사회생활할 때도 또 심지어는 군대에 가서도 줄을 잘 서야 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또 이런 말도 하게 되어지죠. 흔히 줄을 잘 잡아야 한다. 우리가 튼튼하고 어떤 정말 끊어지지 않는 그런 동아줄인 줄 알고 우리가 잡았는데 썩은 동아줄일 경우가 우리가 있다라는 이야기도 종종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 어느 자리에 서 있느냐가 서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결말도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어디에 우리가 설 것인가? 본문에는 네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각각의 사람들이 붙잡고 서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인가? 우리가 그것을 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옆에 바로 서 있는가? 아니면 좀 멀찍하게 아니면 나는 예수님 옆에 서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니까 내가 다른 곳에 서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사람들은 세상의 권력을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3절 말씀해 보면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이라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세력들입니다. 무엇보다 이들이 신뢰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권력이라는 것이죠. 권력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줄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권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남을 밟고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권력만 있으면 자신이 원하는 뜻대로 세상을 원활하게 그렇게 운영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권력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돈이 되어질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가 되어질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지위나 어떤 강력한 군사력과 같은 그런 것이 되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번 이러한 권력의 맛을 들인 사람들은 여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권력을 끝까지 유지하려고 애를 쓰는 것을 또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이런 권력을 붙잡고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이 권력에 도전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전까지는 아무도 자신들의 어떤 권력에 도전하거나 어떤 위협을 가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또 서로 있었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그들에게 힘이 있기 때문에 제거해버리면 그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들은 또한 그들이 그동안 써왔던 방법대로 예수님을 그렇게 위협하려고 지금 사람들을 불러 모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들이 볼 때 예수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저 나세렛이라는 그 조그마한 시골 동네에 한 목수 출신에 지나지 않는 뭔가 유명한 어떤 가문의 사람도 아니고 어떤 대단한 어떤 학문의 지식을 배운 사람도 아닌 그저 평범한 아니 오히려 평범보다 더 못한 그렇게 아무 쓸모도 없는 사람처럼 보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명예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권력에 대해서 도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가소롭게 보였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런 눈에 가시처럼 보였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것처럼 저러다 말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점차 사람들의 어떤 인기를 얻어가는 것을 보면서 점점점 사람들이 그들을 예수님을 쫓는 것을 보면서 위협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벌건 대낮에 사람들이 많이 보는 그때에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어두운 밤에 등과 횃불을 들고 서라도 예수님을 찾으러 지금 나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6장 47절에는 단순하게 무기가 아니라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라고 그렇게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것, 이거라면 나사렛 예수를 우리가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라면 우리가 나사렛 예수를 얼마든지 위협하고 더 이상 이렇게 우리의 어떤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해라는 것이죠. 무엇인가 한바탕 큰 싸움을 우리가 치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의 위험 앞에 엎드러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왜 그들이 뒤로 물러가서 엎드려졌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떤 그 유대 전승에 보면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할 때에 바로가 뒤로 넘어졌다. 그런 기록들이 있는데
그런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당시 어떤 마술사들은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상대방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법을 걸거나 마술을 걸었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해석해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요한복음의 특성을 본다면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그니라라고 말씀하신 그때의 신적 권위를 통해서 자신도 모르는 새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에 대해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한낱 선지자에 불과한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 그저 내가 세상의 어떤 지위나 권력이나 재물에 내가 더욱더 매력을 느끼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이 모든 것들은 무너질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엎드려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권력이라는 것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한번 잡으면 영원할 것 같지만 한 번의 실수에도 한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또한 이 권력인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님을 쫓다가 배신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자기의 어떤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때는 예수님을 쫓았던 다른 제자들로부터 신임을 얻어서 그 근고를 맡았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생각했던 구세주, 자기가 생각했던 어떤 그리스도의 모습과 다르자 이 유다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예수님을 배신하고 은 30에 팔아버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 것이죠. 성경은 그에 대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그는 열심당원이었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어떤 그런 시대 때 로마에게서부터 유대 나라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라면은 어떤 칼과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그것을 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민족주의자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어떤 제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사실 마음과 생각은 여전히 그는 열심당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그가 처음에 다닐 때는 어떻습니까? 야, 예수님이라면 우리의 어떤 이 지금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유다를 해방시켜 주실 수 있을 분이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뭔가 이적을 행하고 그 하나님의 어떤 나라를 꿈꾸고 그것에 대해서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를 해방하실 분이 오셨구나. 이제는 좀 더 사람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들과 로마와 싸워서 이기면 되는 것이겠구나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쫓아다니면서 본 것은 오히려 자기의 눈에 볼 때 예수님의 어떤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질 때 로마에 굴복하는 모습처럼 보여질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면서 그 로마의 법을 지키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아, 이분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했는지도 모르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제는 실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마침내 예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비록 제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어느 정도 예수님을 쫓기는 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어떤 생각과 가치관과 어떤 경험들을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어서가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철저하게 이용한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에 자기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가치관에 자꾸만 그 말씀을 끼워 맞추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제자는,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자기의 생각도, 자기의 가치관도, 자신의 어떤 자존심도 못 박는 사람. 그러나 유다와 같은 사람은 그 십자가에 예수님만 못 박고 그렇게 매달아 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은 십자가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결단코 예수와 또 십자가를 위해서 손해보거나 희생할 마음이 전혀 없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꾸만 무엇인가를 그렇게 하기만을 원하는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 응답만 받고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요구만 하는 그런 어떤 복의 수단 정도로만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아무런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결국에 그의 결론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구나. 그렇게 결론을 맺으면서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을 그렇게 내려놓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언제든지 나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면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 점검해 보아야 될 그런 중요한 부분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일을 오히려 방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혜 없는 열심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분명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열심을 품고 그렇게 열정을 가진 그런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모르는 그런 열심만 가진 지혜가 없는 자였던 것을 또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 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분명 이 행동의 어떤 계기가 되어지고 또 행동의 어떤 그 동기가 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름 예수님을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용기 있고 열정이 있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행동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행동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라는 것이죠. 9절에도 보면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그 모든 말과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행하셨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오히려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으셔가지고 그렇게 군대를 이끌고 오는 그 가룟 유다를 맞이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이 그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이 원하셨던 계획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또 그렇게 순순히 나아가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모르는 베드로는 오히려 막아서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전에 마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장로들과 또 대제사장들 손에 당신이 넘어갈 것이다. 내가 그들의 손에 팔려갈 것이고 그들로 인하여서 내가 고난받고 결국에는 내가 죽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가 또다시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이 일이 분명하게 미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게 책망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비록 열심은 있으나 지혜가 없기에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행동력이 있습니다. 뭔가 일의 추진력도 있고 실천력도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의 성과도 분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은 자칫 그가 하는 그런 섣부른 행동이 자신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 나에게 맡겨진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방해할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늘 이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칫 하나님의 말씀보다 뜻보다 자신의 어떤 생각이 앞서고 의욕이 앞서서 주님의 일을 방해할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행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정말로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함경도 속담에 보니까 올갱이 용강 갔다 오듯이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올갱이 용강 갔다 오듯. 이 올꾼이 용강 갔다 오듯이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올꾼이라는 말은 뭐냐면 본래 전후 좌우 앞뒤를 살피지 않고 질주한다라는 뜻이 올꾼이라는 말의 어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이 말을 쓰는 표현이 있는데 뭐냐면 얼간이 혹은 멍청이라는 말을 쓸 때도 올꾼이라는 말을 쓴다라는 것이죠. 이 말의 유래를 보니까 이 말은 평양에 사는 그 김진사 댁 머슴 승행복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유래가 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 머슴의 별명이 뭐냐면 올꾼이였다라는 것이죠. 하루는 김진사가 승행복이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오늘 용강에 좀 갔다 와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고선 잠시 서재에 가서 글을 써서 이렇게 서찰을 써가지고 이제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근데 금방까지 있었던 이 승행복이가 하루 종일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한참 저녁 무렵에 되어서야 이 승행복이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진사가 묻는 것입니다. 행복아, 네가 도대체 어디 갔다 왔길래 내가 분명히 오늘 아침에 너에게 너 용강 갔다 와야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너 도대체 어디 갔었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안 그래도 대감마님께서 오늘 아침에 저에게 너가 용강 갔다 와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그 즉시로 용강 갔다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제가 돌아온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동만으로 본다면은 그는 참 열심히 있는 사람이고 참 적극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그 말 뜻은 무엇입니까? 네가 갔다 와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목적을 가지고 갔다 와야 되느냐? 내가 너에게 뭔가 보낼 때 일이 있어서 내가 너에게 보내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그렇게 알아야 차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이 승행복이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말만 듣고 말 뜻을 모르는 경우가 이런 경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또한 그 내면에 의미하는 분명 뜻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저 문자적인 어떤 그것으로만 우리가 보고 이렇게 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벌써 몇 달 전인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어, 코로나는 하나님이 죄를 지은 사람에게 내리시는 징벌이다. 이렇게 설교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도 우리가 분명 가질 수 있겠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그분이 얼마 있지 않다가 코로나에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눈앞의 현상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진정 그 이면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고 발견하는, 그래서 말씀에 정말로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참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는 열심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는 행동들 가운데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분간하며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덮어놓고 이게 하나님의 뜻일 거야, 이게 하나님을 교회를 위한 일이고 이게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이야 하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 행동들은 없는지 우리의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11절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그 잔이 비록 죽음의 잔이라 할지라도, 그 잔이 비록 수치의 잔이라 할지라도 아버지가 원하시고 아버지가 뜻하시고 아버지의 그 계획 속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내가 순종하겠다라는 마음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권력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하면서 덮어놓고 그냥 가볍게 행동할 수가 있을까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알고 행할 때도 있지만 사실 그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모르고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야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신뢰함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순종해야 될까요? 자신의 어떤 생명과 삶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만큼 이 잔을, 하나님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다면 그것이 어떠한 잔이든지 내가 마시겠다라는 그 결단을 하셨던 주님처럼 우리 안에도 이런 순종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체험적인, 어떤 특별한 어떤 그런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과 8장에 보면 그 기록들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치신 이후에 그렇게 종종 산으로 가셨다라는 표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나의 생각은 이러한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통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물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과연 있는가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었던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 뭔가 사람들을 고치고 뭔가 기적을 일으키고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칭찬과 사람들로부터 어떤 명성을 받는 것이 예수님의 어떤 하이라이트,
예수님이 가장 빛나던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사람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으며 그 앞에 나아가서 듣는 시간, 그 시간이 예수님께 있어서는 가장 하이라이트와 같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빛나는 시간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과 같이 참으로 바쁜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사실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낸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묵상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효용성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저에게 있어서도 유혹이 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조금 기도의 시간을 줄이고 조금 말씀 보고 또 묵상하는 시간을 좀 더 줄여서 나의 어떤 자기 개발하는 시간을 가지면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유혹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또 말씀도 보면서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 깨어 있으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깨어 있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잠자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경계를 늦추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시험은 뭘까요? 누군가에게 내가 상처받았다.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 마음 상하는 일이 있었다. 그래서 내가 시험 들었다. 그것이 시험일까요? 시험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곧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로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온전하게 수행할 수가 없다. 그것이 시험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의 귀에 들려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질 수 있도록, 새겨질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분명 요즘과 같은 때에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말씀 읽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정말로 예배드리지 않고 내가 정말로 어떤 간절한 마음 없이 나왔지만 그저 교회에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그저 예배에 참석했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내가 조금 헌금했다는 그것만으로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한편으로 지금의 이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서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분명 중요하고 또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일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홀로 잠잠하게 하나님 앞에 나 혼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을 통해서 정말로 나의 어떤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나의 어떤 믿음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평가해 볼 수 있는,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 또한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계십니까? 예배 나오지 않으니까 야 너무 좋다, 가만히 집에 앉아가지고 TV 보면서 또한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보면서 설교 들으니까 참 편하고 좋네. 그렇게 한번 하고 나서 그것마저도 하고 나서 나 일주일 동안 할 일 다 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시질 않습니까? 오히려 지금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 보고 더 간절하게 깨어서 있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어쩌면 앞으로 이제는 이러한 상황들이 더 많아질지도 모릅니다. 어떤 정부의 어떤 핍박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아니라 이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어떤 이런 전염병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가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를 우리는 훈련해야 되고 대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지금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가룟 유다와 같이 그를 잡기 위해 그들과 함께 서 있더라. 혹시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자신을 점검해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기도의 자리 앞에 온전하게 서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 주간을 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